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종착역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제가 제일 불안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제일 불안한 사람. 여러분, 성경은요, 행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검색을 해보면 놀랍게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11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요, 구약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르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다 알 길은 없지만 적어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남겼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서신서 중에 단 한마디도 사도 바울은 행복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생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지 행복하냐 불행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은 어떤가? 두 번째,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주제는 두 개가 연관이 없는 듯 싶어요. 근데 35절과 36절을 읽어보면 이 두 주제는 연관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시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5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즉 충만했기 때문에 그죠?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막에서 구름이 피어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녔다는 뜻이 인도하고 다니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없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들 하는데 윤리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분열의 문제, 요약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텐인가 테너인가 그분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친구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날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도 아니고 신약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이 시대의 일인데 이분이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 목사님이 사회를 보려고 섰는데 갑자기 벼락친 소리가 콱 나더니 강대상이 이런 강대상이 이게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 나무보다 더 튼튼해요. 이 강대상이 쪼개져 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뒤로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죽은 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죽은 자처럼. 그리고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섰을 때 예배당 안에 구름이 확 임해가지고 앞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저는요 이걸 믿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구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구름이 피어올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도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가지고 이적도 행하고 신비한 능력도 행할 수 있어요. 이단에서 병자 고칩니다. 이단 교주가 신비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는데 불, 구름, 그다음에 안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약에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임했다는 사인을 주시는 것뿐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신앙과 교회 안에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 뭐 크다, 작다, 뭐 인격이 훌륭하다, 저게 좋은 일 한다, 아이고 저게 별별 없다. 그런 건 아무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의 평가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런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냐면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 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작은 교회, 큰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찾아 나올 때 또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뭘 몰라서. 오늘 말씀에 구름이 해마귀에 덮이고 너무 여호와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악한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까불어댑니다. 뭘 모르고 막 함부로들 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그 교회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는가? 영광이 너무 가득 차니까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세상에 악한 죄인이 오면 나가 떨어져 버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깨져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든지 해야지 구경꾼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영역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질 않고 여전히 세속적이며 심지어 우리 교회를 와서 죄를 배운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에요. 이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한국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가? 저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루를 목회하더라도 이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인간의 인본주의와 냄새와 말들과 이런 색깔들이 완전히 틈타지도 못하게 들어올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것.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사실은.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대충은 알겠는데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이 피조 세계에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천사 그룹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두 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가 6이 달렸는데 두 개로는 얼굴을 가려요. 왜냐? 주님을 못 봐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너무 크신 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태양도 정면으로 못 쳐다봅니다. 너무 밝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우리가 못 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봐요? 감히. 그래서 얼굴을 가립니다. 날개로. 두 날개로는 날개짓을 합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 수치, 부끄러운 걸 가리고 있어요. 천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거포, 그분의 거룩함을 찬양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도다. 막 노래를 불러요. 그걸 목격한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대통령이 왔어요. 좋은 일이죠. 어쨌든 나쁘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우린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나는 별로 안 반가워요. 원리도 없지만은. 힘들다고.
우리가 좀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놀라운 일이지만은 두렵다고 말이에요. 두려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여인들이 큰 기쁨과 두려움으로.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큰 기쁨과 두려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큰 기쁨과 두려움. 이것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망하는 두려움을 갖지 말고 살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망하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살리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지옥에 갈까봐 두렵다. 이건요,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조차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곳에.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렵다.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고 구원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구원 받았는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이건 살리는 두려움이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과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내가 설교할 때 과연 이 설교가 인간적인 소리인가?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 자랑이나 하고 앉아있고 시간이나 때우고 있고 끌적끌적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나 하고 있고 이건 만담이지 생명을 다투는 말씀은 될 수 없다라는 뜻이지요. 감히 말하는데. 세상에 오염된 자들이 교회에 오면 몸된 교회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꼬꾸라져 버려야 한다고 말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요. 인도할 때 전제 조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때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가 인생에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어려워하며 그분을 앞세우며 노심초사 어떻게 하면 그분의 어떤 뜻에 의하여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까 고민하는 자들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한 일이겠지요. 당연한 일.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느 날 떠나버려요. 기름 부었던 사울을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래도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사울은 백성들의 왕으로 있었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사울은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 거예요. 무엇이냐?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고스란히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간섭을 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우환이 없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왕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기꺼이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요셉은 종이었고 옥살이를 했지만 그의 생애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3,500년 전 광야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인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오늘 인도하셨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기둥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불기둥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와 오늘 우리 인생은 흡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놓여 있을 때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산악지대가 아니죠. 무방비로 그냥 침략을 받으면 죽어버릴 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나이가 40대 후반, 50대 넘어가 보면 이제 직장에서 내가 위태위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시 없이 고민이 됩니다. 나이는 먹고 이제는 사회에 가서 진출해야 되는데 시어머니 바늘멍아 같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머리 아픈 일들, 걱정과 염려, 근심들이 광야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은 무엇을 먹을고 내일은 무엇을 마셔야 되나, 이제 우리 내일 눈을 뜨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근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특징이 하나 있는데 굶어 죽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워 죽다든지 더워 죽었다든지 굶어 죽었다는 말이 있는지 없었어요. 오직 언제 죽었느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죽었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미래 불확실한 것들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이 없던 고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구름이 피어오르지요. 성막에서. 구름이 피어오르면 중앙에 있던 성막에서 구름이 피어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 수 있어요. 한 사람만 알면 다 소문나지요. 구름이 피어오른다. 그럼 빨리 짐 싸라요. 밥 먹다가 짐 싸야 돼요. 잠자다가 짐 싸야 돼요. 다투다가도 짐 싸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그럼 피어올라서 하나님께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겠지요. 그 성막을 거둡니다. 자기의 장막들을 거둡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앞장서서 갑니다. 그 뒤를 대열을 이어가지고 백성들이 자기 짐을 꾸려가지고 가축들을 이끌고 쭉 갑니다. 구름을 따라가요. 구름을 따라. 그리고 어디 가서 쓸지 몰라. 그리고 어느 날 몇 날 며칠을 갔든지 몇 시간을 갔든지 구름이 딱 섭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그 자리에 성막을 펴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예전에 있는 데보다 좋지 않아.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진을 치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냥 진치고 사는 거예요. 이곳에서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몇십 년을 있을지 몇 달을 있을지 며칠을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이 안전했다는 뜻이에요. 안전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세요. 짐 싸라. 네 고향 땅을 떠나야겠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러워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할지 몰라. 왜냐? 분명하지 않냐? 우리도 그렇다면 따라가겠다. 그들은 우리를 수없이 부러워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만 알 수 있었어요. 그걸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 수동적으로. 그걸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자녀가 되었어요. 즉 언제든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막지 못합니다. 율법이 막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와라! 내가 용납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24시간 우리가 맘만 먹으면 말씀을 펴서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기 살기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중요한 건 다 말씀이 소중한 줄은 알아요. 한국교회는 말씀 알기 운동, 말씀 통독, 말씀 암송, 제자 훈련 얼마나 많이 말씀들을 읽자고 운동하고 독려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예요. 당연히 첫째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가 학부 신학을 마치고 대학원 과정을 준비하면서 성경 고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여기 1차 합격해야 다음 시험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이잡듯이 다 외우고 봐야 돼요. 온갖 걸 다 이야기해요. 생전 듣지도 못한 이름들을 다 외워야 되고 종이 한 장 차이로 똑 떨어지고 붙고 하니까 그냥 대충 읽어서는 안 돼요. 근데 마지막에 성경을 209절 정도를 암송을 해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귀찮아서 포기했어요. 안 해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뭐 내용만 알면 되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걸 못 외우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뒤늦게 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 외웠습니다. 아주 저를 핫바지로 하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암송한 209절이 나를 전혀 바꾸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험을 위해서 암송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말이죠. 제가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우리 동기, 나보다 나이 많으신 노처녀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떨어질 줄 알았대요. 그래서 1년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을 내가 너무 안 읽었구나. 그래서 시험을 목적에다가 두지 않게 됐대요, 자기는. 처음에는 공부를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읽게 됐대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험을 봐야 된다, 합격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이 성경 읽기에 그리고 이 말씀을 그 달콤한 맛에 그리고 자기가 계속 회개하면서 자기 삶을 바꾸는 축복을 얻었는데 덤으로 합격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속독을 해가지고 640번 읽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을 인도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어젯밤에 주님께서 저에게 갈라디아서를 읽을 마음을 주셨어요. 그 6장밖에 안 됩니다. 그걸 읽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6장을 읽는데 1시간 걸렸어요. 왜 그러느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 구절 구절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구절 구절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다 꽂혀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을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닌데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닌데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 요새 저 목사가 힘들구나. 그게 아니고 안 힘들어요. 뭐 전혀 힘들질 않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구나. 이걸 제가 몰랐겠습니까?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서 다시 꿈틀꿈틀꿈틀 살아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말이죠. 도슨 트로트맨은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든 분입니다. 이분은요, 어릴 적에 교회를 갔는데 성구 암송 대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29절을 외웠어요. 상을 타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교회에 못마땅한 걸 보고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그는 트럭 운전을 해요. 나중에. 트럭 운전을 하던 어느 날 그에게 오래전에 암송했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그의 뇌리에 확 와서 박혀버렸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자기 영혼의 길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운전을 해도 밥을 먹어도 하루 종일 영생을 얻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도슨 트로트맨에게 너는 영생을 얻었는가? 그때 이분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자기 생애 가운데 가장 최초로 진지한 기도를 드렸대요. 나는 주님 앞에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성경 암송에 몰입합니다. 트럭 운전을 하면서 천구절을 외웁니다. 그 말씀이 이분의 생애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듭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장로 되고 싶어서 다니십니까?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닙니까? 틀렸습니다. 초점이 틀렸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집에 거하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춘 오류 없는 실수 없는 인생을 살아볼고 이것에 대한 고민. 다시 누차 말하지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산 자들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자들이 아니라 조금 거창한 이야기지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가 제일 불쌍하다는 것이죠. 구원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울 거예요. 토마스 목사님은 30도 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대동강변에 와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못 살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못 살릴 것 같냐고.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계속 십자가를 증거하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자기들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율법에 대치되는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이들이 볼 때는 바울이 이단이거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40명이 따라다녔어요. 근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자세히 알겠지만 바울의 간증을 듣게 되겠지만은 그들의 손에 하나님은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0명이 죽이려고 덤벼들면 하루만 잡아낼 수 있어요. 왜냐? 바울이 은둔자가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어디든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들의 손에 바울은 잡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쓴 바울을 천국으로 데려가라고 마음먹으세요. 그래서 열도망 나서 죽습니다. 스데반을 하나님이 살리려면 못 살렸을까요? 천만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면 마지막 결과를 보고 한 사람의 생애를 판단하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과정이에요. 과정.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종살이를 하든 옥살이를 하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인생이라면 그것 자체가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고도 오히려 잘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부흥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방법을 버려요. 인간적인 수를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요. 이건 저주요 심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의 생애를 봐서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예나 지금이나 선명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옛날 말씀이라 해도 오늘 우리에게 유행이 지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고 먹으면 이 말씀들은 오늘 또 살아서 꿈틀거리는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건 두 가지입니다. 거룩과 순종입니다. 구름이 피어올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의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기하고 사람들이 그 길을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인간적인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이 두 교회밖에 없어요. 교단, 교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요셉의 생애를 봐서 알다시피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겠는가. 요셉은 총리 되려고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죽을 수 있어요. 자기는 자기의 목숨을 그 시간 던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뜻하지 않게 그에게 복이 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것을 신뢰해야 되냐면, 오늘 하나님 의심하는 분, 고난이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의심하는 분, 지치신 분들 있죠. 저는 위로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앞으로도 제 생애 가운데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이 있는데,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데려가신다는 것. 이걸 신뢰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 입시 때가 되면 목사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있어요. 시험을 망치는 애들이 나와요. 원래 망치는 것들은 뭐 상관없어요. 원래 망치는 것들이니까 뭐 갑자기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자기가 착각해서 어떻게 써버린 거예요. 근데 평소에 모의고사 정도만 봐도 되는데 안 되는 친구들이 가끔 등장해요. 그럼 제가 그 말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러실까? 근데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게 그냥 위로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에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길로 나를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내가 걸어온 걸음이 부끄럽지 않다면, 하나님께 범죄한 길이 아니라면 결과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얼굴에서 불안함과 수심을 내려놓고 한나처럼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맞춤식으로 환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오늘 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